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짧게는 3주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기간치고는 너무나도 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거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미성숙한 신앙,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이 짧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즉 어린 신앙이지만 믿음에 순종을 하고 있었던 교회, 이 점에서 매우 특징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있었던 교회. 어린 교회치고는 매우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서로 사랑함이 깊었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 가운데에서 그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 특징 세 가지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격려와 기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여러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회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믿음이 자라나는 삶이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이 온갖 한 군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마음이나 뇌의 발달, 그 사고 능력, 또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부모예요.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겠죠. 걱정거리가 되겠죠. 키가 자라는 것,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 마음이 자라나는 것,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양육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기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둥바둥대다가 한 발 내딛고, 그러다가 일어섭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똑바로 섰어요. 부모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이리 와봐라 손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는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교회. 하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가르침에 순종했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도 그것과 거리를 둬야 됐어요. 고민도 되고 가야 할 곳도 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고 그것도 고민이 돼요. 저 사람은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또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냈다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기어다녀요.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넘어졌어요. 부모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일으켜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양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적절한 좌절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양육자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신앙,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화답하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게 사랑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기는 각각 개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각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풍성한 거예요? 사랑함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갈 정도로, 피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당연히 거셉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긴 거예요. 각 사람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사랑해야지 이거 생각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문제에 몰입이 되어져서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확장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의견차가 너무 커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서 회피하고
저 사람 멀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툼이 사라질까? 그거 아니잖아요. 회피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갈등이 보이지 않고 다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연결은 이미 금이 가는 거잖아요. 연합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게 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이든 내부의 혼란과 무질서이든 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이 사랑인 거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자연스럽잖아요. 이방인도 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다는 것, 그거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서로 상호간에.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연합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 즉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지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박해와 환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고 그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있잖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야,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던지는 것은 거짓이에요. 인간의 행복론은 고난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등 종교들은 고난 없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의 욕심은 고난 없음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고난이 없어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증거야. 고난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숨이 찰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견디어낼 때 몸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생겨요. 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실제 시합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운동의 훈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을 견디어내는 인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은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직면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감옥 가고 로마 제국의 핍박, 로마 제국의 그 조사를 받고 수감될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거고 자랑할 만한 거죠. 마지막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위로를 줘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에게 갚아줘요? 안식으로 갚아줘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무관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성도들의 삶은 선을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삶.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이든 뭐든 간에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 사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앞부분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모든 선을 기뻐하면서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복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도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주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역시도 영화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기가 매일매일 자라나듯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를 기쁨으로 하면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